오늘은 도루가의 섬김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욥바라는 항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항구로서 구약 시대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탔던 바로 그 항구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섬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보신 그 지도를 보면은 위에는 갈릴리 바다, 밑에는 사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물이 차고 늘 넘치기 때문에 그곳에 고기가 많고요. 그 밑에 사해 바다는 더 이상 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라, 이렇게 말해서 그곳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사해 바다와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고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생명이 약동하는 풍성한 축복의 상징이고요, 사해는 생명이 없는 죽은 바다와 같습니다. 갈릴리는 나눔의 상징이라면 사해는 움켜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도루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가 섬겼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홀 도루가는 선행과 구제를 하며 살았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본문에서 다비다의 자매 이름은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도루가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히브리 이름이 기록된 걸로 봐서 히브리의 영향을 받은 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루가라는 이름 뜻은요, 영양, 노루처럼 생긴 날씬한 짐승, 영양을 말하고 있는데, 몸이 우아하고 섬세하며 눈이 아름답다 해서 여성들이 이 이름을 많이 따서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적보다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진 신앙생활했던 홀로 사는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플럭 신학교 교장을 역임한 오켄가 학자는 도루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비의 천사다. 자비의 천사. 이보다 더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한 참에게 자비의 천사다. 우리 종안교회도 천사들이 있는데요, 자비의 천사다. 도루가는 분명히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 자비의 천사. 도루가가 어떻게 자비의 천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도루가가 선한 일을 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마을에 사는 홀 여인들이 찾아와서 애도하며 마음 아파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도루가는 본인 스스로 혼자 사는 것조차도 힘든데, 다른 사람, 홀 자매의 어렵고 힘든 것을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아끼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경건의 삶이요, 또한 경건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루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또한 힘껏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루가 자신도 홀 여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들 건데 본인 스스로도 살아가기가 여유가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알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루가 스스로 홀자매로서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을 좋아했던 그에게 오늘 본문에서 여제자라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어렵게 사는 홀자매들을 위해서 손수 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자기 옷도 해 입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부모님들이 대부분 뜨개질 하시는데 자식들 위해서 뜨개질 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옷을 해 입기도 쉽지 않은데 그 주위에 혼자 사는 그런 여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들여가면서 헌신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한 여인을 성경에서는 여제자라 진정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송구사 안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봉청동 교회에 나가시는 분인데 이분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하고 참 먹을 것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가 심장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순간에 누구의 도움을 좀 필요했는데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좀 무료로 치료해달라고, 왜냐하면 기독교 병원이니까 그곳에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물론 세브란스 병원은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무료로 수술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10% 이상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것을 제가 직접 목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것. 근데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아마 다른 분들이 치료할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의사가 곁에서 듣다가 그 어린 아이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부모와 같이 찾아온 그 어린 아이를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면서 그를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로 축복해 주신다면 나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평생 드려져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나를 무료로 치료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났다. 이런 환자가 많을 것이다.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장성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에 매년 한 명에게 심장 수술 받을 돈을 자기를 치료한 의사 선생님에게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심장 수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지만 해마다 한 사람씩 심장 수술을 했다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그 어려움 속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주게 됐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저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안수 집사님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도루가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여겼던 그 사람,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가진 재능으로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37절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싣어 다락에 누이니라. 다락에 누이면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기에 모든 가부, 요바에 있는 그 모든 홀 자매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사랑했고 도와줬던 도르가를 위해서 서서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르가의 그 선행과 구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가 병들어 마지막까지 병들어 죽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여인을 위해서 참 같이 울고 눈물을 흘려 주었던, 그러니까 여인은 자기가 가진 그 재능을 평생 이웃과 나눠주면서 살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뭐 조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여제자다, 여일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물론 힘이 들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나 못해라는 것보다는 참 죽을 때까지 그가 가진 은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한 여인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구제는요 사랑이에요. 내가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기에 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에요. 같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 사랑의 표현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어지는 것 때문에 지는 것만 알았지 펴는 것을 몰라가지고 평생 나누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사해바다도 될 수 있고 갈릴리 바다도 될 수 있어서 그곳에 물고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고요, 물고기가 없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침 도르가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그 주의 홀 자매들이, 사랑을 받은 자매들이 그를 다락방에, 시신을 이제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옮겨 놓는 그 순간 요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18km 정도 떨어지는 루따라고 하는 곳에 사도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 이게 기적과 이적,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만 기록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나은 것을 봤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던지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곳에 길거리에 누워있기만 해도 베드로의 그 그림자만 스쳐가도 낫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 여인들이, 홀로 사는 여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에게 받은 그 사랑에 너무나 고마워서 그 당시에 요바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에게 제발 좀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리고 이 사람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어떤 분은 죽으나 마나 의미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랑을 받았던, 그분에게 정을 줬던,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될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홀 자매님들은 베드로를 좀 초청해서 이 여인을 살려 달자고 애고를 했던 것입니다.
요빠에 도착한 베드로는 요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안내를 받아서 도로가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 많은 홀로 사는 여인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도로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그 여인들이 도로가의 선행과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독과 그리고 그 속옷을 보여주면서까지 남자에게 속옷까지 보여주면서 이 죽은 여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니 이 여인은 살려야 될 사람이다. 나는 죽어도 되지만 이 여인은 살려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가난하고 모든 것이 핍절하던 이스라엘 나라에서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의복의 의미를 넘어 일종의 재상과도 같았습니다. 군병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과 속옷을 나눠 가졌던 거 기억하시죠? 이처럼 옷은 그 당시에 가치 있는 재상과 같은 것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겉옷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왔는데 이 겉옷이라는 것은 헬라어 히타치오라는 단어의 뜻인데 그 말은 이불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한낮에는 강한 햇빛을 가려주는 망토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언제든지 이제 저당 잡힐 수 있는 정도로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 홀 자매가 참 홀로 사는 그 자매들의 마음을 알고 그 많은 대가를 투자하면서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만들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얼마나 많았으면 요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으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루가 여인은 구제와 선행을 흉내내는 그런 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들 눈을 보이게 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일편단심 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으로 주실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거고 자식들에게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장국래 모치님, 그분께서 저에게 어느 날 뜨개질해서 옷을 하나 만들어 주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옷을 100명 이상에게 이 옷을 만들어 줬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옷을 입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최임춘 자매가 저렇게 집에 잘 보관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저런 옷이에요. 저런 옷을 100벌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고 누구고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 줬는지 평생 살아오면서 그 일을 즐거워하시는 그 연세가 90이 다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려놓지 않고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대해서 뜨개질을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혹자는 교회가 주일 점심 식사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교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 공동체에서 식사는 필수적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밥을 먹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 교제를 통해서 식구로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구, 한문자로 식구는 밥식자의 입구자입니다. 한자의 뜻은 식구라는 것은 밥을 나눠 먹는 것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밥을 나눠 먹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밥을 나눠 먹는 것, 자녀들과 함께 밥을 한 끼 같이 먹는 것, 그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구가 되기 위해서 함께 밥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뭐 하다고 그래요? 화목하다고 그러죠. 화목할 화에는, 여기 중요한 것은 화할 화와 화목할 목인데, 화목할 화에는요, 별을 뜻하는 화와 입을 뜻하는 구가 합쳐서 화라는 단어입니다. 화목하려면 밥을 나눠 먹는 입이 모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화목을 추구하는 영적 식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저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또한 애찬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밥을 함께 먹지 않으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 없고 결국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밥통에 주고받음 없이 소통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밥을 나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밥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밥통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권삼윤 씨가 쓴 빵은 길을 만들고 밥은 마을을 만든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빵은 서양 사람들을 두고 얘기한 거고요. 밥은 동양 사람을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벼 농사를 할 때 그 벼 농사는 대부분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동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형성된 겁니다. 근데 빵은 결국 밀로 만든 것인데 이것은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가족을 뛰어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팔지 않으면 그 수확량이 많은 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빵은 뭘 만들고요? 길을 만들고, 밥은 뭘 만든다? 마을을 만든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벼 농사를 지으면서 동네들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동네들이, 마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서양 사람들은 빵을 이동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데 적합한 음식이지만 동양 사람들은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촌락 공동체를 만드는데 적합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촌락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밥통은 소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참 식사 대접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밥과 또한 국과 김치만 주더라도 감사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수고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참 찬양을 마음껏 하도록 또한 다른 사람을 마음껏 영적으로 돕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늘 격려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밥통이 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되자? 소통이 되자. 먹고만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참 드시면서 아름다운 교제도 하시고 영적인 영향도 미치시기 바라고, 최근에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런 축복도 받게 되었다, 또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응답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통 있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어떤 사람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까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 여러분 아내는 어떤 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은 어떤 눈이십니까? 아내가 좀 더 힘들고 어려워서 식사 문제 때문에 어려워할 때, 여보
내가 좀 도와줄게. 좀 힘내.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런 선한 눈을 가지신 분이니까 아유 그렇게 힘들면 때려쳐. 안 하면 되지. 그런 악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선한 눈이 될 때 도르가 여인처럼 정말 자기 필요도 그 이상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가난한데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옷을 만들면서 살았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도르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41절 42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뭘 믿었어요? 주를 믿게 된 거예요. 역시 그 여인은 도르가 여인은 성경 말씀대로 헤아린 만큼 다른 사람에게 뭘 받았어요? 헤아림을 받게 돼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반드시 내가 헤아린 만큼 뭘 받게 돼 있어요? 헤아림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도 헤아림을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뭘 받을까요?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헤아림을 받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헤아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누가복음 6장 38절에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홀로 있는 그 여인들의 간청에 의해서 베드로가 그 손을 내밀매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더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의 왕들이 전체 27명인데 평균 수명이 46살이라고 합니다. 46살. 그럼 저는 너무 많이 산 거예요. 왕보다 더 많이 산 거예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떻겠어요? 아니 조선 왕보다 더 많이 살았다니까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시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조선 시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46살. 40세조차도 넘기지 못한 왕이 11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근에 우리는 80세 넘나드는 그런 세월을 살고 있는데 이 부록에 간 넘긴 나이에 생을 마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닌가요? 제가 누가 만나러 커피숍에 갔는데 거기 시간이 있어서 책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딱 보는데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내용은 일본 작가가 쓴 것 같아요. 흐름이. 근데 일본 작가가 그가 1940년대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가 어린 시절 당시에는요 50세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자영업이 아닌 이상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40대는 이미 노인이고요 50대는 완전히 노인장이고요 60세, 70세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생 50년 환상처럼 짧고 허무한 꿈이라는 말이 실감적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일본이 1945년 9월 2일 종전이 된 그 해에 평균 연령을 이분이 기록했는데요. 여성 평균 연령이 40대, 남성은 20대였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요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모차르트가 35세, 하이든이 36세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리고 일본의 그 단편 소설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자이 오사무도 40세,
또한 단편 소설로 유명한 아쿠다가와 누노스케가 36살에 요절했다고 하면서 이 현대인들 첨단 의료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어떤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저처럼 당뇨로, 또한 어떤 사람은 고혈압으로, 뇌경색으로, 심근경색으로, 우리가 많은 질병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첨단 의료 기술의 혜택, 약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덤으로 산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도르가처럼 어떻게 사느냐, 같은 인생 살면서 좀 더 값지고 의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27명 조선 왕들 중에 제일 오래 장수한 사람이 영조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83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왕들이 대부분 하루에 식사를 5끼를 먹는데요. 5끼.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과 밤참 이렇게 먹는데 이 영조대왕은 철저하게 하루에 3끼를 먹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르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 되면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꼭 했다고 합니다. 소식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같이 어울려서 먹기를 좋아했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이미 넓고 풍요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장수할까? 이웃과 나누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는 사람일까?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더불어 망하는 길이지만 나눔은 더불어 사는 길입니다. 나눔이 없는 인생은 지옥에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욕심은 이웃과 높은 담을 쌓지만 나눔은 담이 없는 동네를 만듭니다. 우리도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과 뭐하느냐? 나누는. 그럴 때 하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 그것은 나눔 아닐까요? 자기 먹기조차도 힘들지만 나눔이 아닐까요?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나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크리스찬이 믿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기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가 도르가 때문에 요빠에 왔다가 요빠에서 며칠 머무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는데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환상을 보게 되었고 결국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했고 또한 그곳에 가이사랴에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일까?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요빠에 왔다가 그는 가까운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화가 일어났던 것 아니겠는가?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요빠라는 항구 또한 가이사랴라는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선한 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찬양이면 찬양, 봉사면 봉사, 또한 힘이 있는 데까지 끝까지 주님을 섬김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